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굳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먹는 것도 항상 먹는 것만 먹고 만나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로 굳어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유연한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굳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한다, 깝깝하다, 답답하다. 혹시 어떤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참 말 잘 들어준다, 말이 통한다 라고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야 양보가 되고 그래야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이상의 대화와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대화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맨날 드리는 예배, 주일 그때 또 예배 드리는 거지.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예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양보하면서 들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해 주십시오.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롭다, 오늘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내가 조금 물러서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분명 같은 목사의 같은 말씀이지만 분명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양보할 때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일들도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승리는 진짜 로마를 전쟁을 해서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는 무력의 승리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와 승리를 동시에 주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승리를 동시에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쟁을 해서 로마를 이기진 않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예수 믿는 것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로마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로마는 사라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여전히 믿는 자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와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을 때에 그 빛 가운데 믿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제일 초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빛이 이 땅에 왔고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빛의 아들이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믿게 되면 순식간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으라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어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지금 환하게 이렇게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라고는 당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 많은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게 당최 무슨 일이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진리고 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들조차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팔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엄청난 능력, 대단한 힘. 사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 그 힘, 주의 팔,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연한 순 같아서, 아주 약한 그 싹과 같아서 보잘것도 없고, 마른 땅에 올라온 뿌리 같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주의 팔, 주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말라 비틀어진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영웅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왕과 같은 모습들, 징기스칸이나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 능력,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 능력, 나의 잘남, 나의 모든 능력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를 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은 완고하게, 마음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눈을 멀게 하셔서 빛이 비치고 있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서 믿지 않으려는 자, 완고한 자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와 믿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로봇처럼 막 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를 다른 길 가지 않고 앞만 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지만 그 모든 선택과 의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지 않고 억지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느냐? 믿는 자들은 왜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다 믿게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믿을 수 있는 자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믿게 하셨고 내 의지와 내 선택을 통하여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 관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는 걸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전부 다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으니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숨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데 출교를 당할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겁니다. 출교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안 되고 시장에 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숨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높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자신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눈이 멀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알았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의 영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높이 둔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더 높이 본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 일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자녀들도 다 성장했지만 그 과거의 아이들이었을 때,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걷지 않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가 참 위험합니다. 그때 왜 위험하냐 하면 기어다니면서 집에 있는 온갖 것을 입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이든 먹지 않는 것이든 다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입에 집어넣어서 다행히 이렇게 이제 소화가 잘 돼서 이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이제 또 걸리거나 하면 큰일이니까 항상 눈을 아이들에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을 때, 과자 부스레기 같은 거 주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마, 안 돼! 이러면서 손에 있는 걸 탁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빼앗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라도 통하면 다행인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배탈 나,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못 먹겠으니까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부모는 알고 있죠. 부모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해롭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면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해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손해보는 선택을 감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주워 먹으면 맛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주워 먹게 되면 결국에는 아플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부모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그 불합리한 일들, 내가 손해보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지금 당장에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눈이 멀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다시 한번 외쳐 이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빛을 바라보고 이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어졌다. 지금 이 빛이 세상에 왔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눈을 뜨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지금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구원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게 무엇인가, 가장 많은 어려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중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절제가 잘 된다면 그것을 절대 중독이라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중독의 문제들, 한 의사가,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길 참 이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어렵겠다라는 생각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사람 아직 멀었네. 아직 시작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중독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의지로 인해서 중독이 딱 끝이 나고,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의심하고, 나를 끝까지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독의 치료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끝났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성도님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거 다시 바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익, 이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 할 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것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만만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저는 더 기도합니다. 주여, 저 성도님 안 넘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단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겸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가장 간단한 것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그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